자, 기도를 카톡으로 비유를 해봅시다. 네, 하나님과 이제 친구가 맺어서 하나님한테 그런 영상 종종 있잖아요. 네, 하나님한테 카톡을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답장은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느냐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학생 친구들이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 프라닭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프라닭을 하나님한테 사주세요. 프라닭 먹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뭘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맛있는 걸 먹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우리 보는 친구들 중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은 친구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네요. 서툴다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맺어가는 게 조금 서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렵거나,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낯을 많이 가리거나 혹은 뭐 상처가 있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 관계를 맺는 것,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런 분들은 어떤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그 카톡 대화와 같이 여러분이 그런 어떤 상처가 있고 좀 서툴지라도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보다 하나님은 더 잘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같이 물론 우리가 공예배 때 예배를 해야 되는 어떤 봉사반 친구들이라면 배워야겠지만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대화하는 거 그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들을 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프라닭 먹고 싶어요 라는 작은 이야기에도 응답하신다고 믿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인식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십은 안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게 제 소원을 들어주는 걸 의미하나요? 둘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누군가 친해지고 싶은데 만약에 그 친구가 내가 프라닭을 사주길 계속 바래요. 계속 나를 닭을 사줘야 내가 친해져.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이 좀 어려워져서 집에서 저기 닭발밖에 못 먹어요. 지금 닭발도 비싸지만 프라닭을 못 먹고 닭발밖에 못 먹어 내가. 그럼 진석 디렉터랑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진정한 관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다라는 거는 물론 그런 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죠. 내가 막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좋은 친구 만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큰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평소에 정말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런 응답을 바라는 기도도 있고 어떤 답변을 바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거.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라면 응답받는 대화, 답변을 받는 대화로서의 기도가 둘 다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또 응답을 받았던 경험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천국 가보니까 하나님 그때 저 응답해 주신 거죠? 아닌데?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근데 너 그때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어떻게 조물주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가 그런 게 있네요. 이게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왜냐면 제가 교회를 이제 옮기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좀 오래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때 마침에 이 형이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해보지 않겠냐. 저는 1순위로 오케이 했었죠. 굉장히 많이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도 있었고 원치 않은 방향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가장 큰 거는 저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되게 두려웠어요. 이거를 처음 시작하는 게. 제가 영상 편집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물론 이제 설계자로서 이렇게 성경을 좋아하고 어떤 신학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겠지만, 영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되게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혼자 도저히 이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게 마음을 막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이 일을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일단 회사 일도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저거 좋은 일 있었지 않습니까? 예, 좋은 일 있었다 보니까 이제 뭐 집사람 챙기기도 힘들고 되게 쉽지 않았어요. 좋은 일 맞아? 여러분 결혼하세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길 수도 있어. 이거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도저히 혼자 할 수 없으니 동역자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는 제가 한 달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친구들 동역자들이 있으니 제가 물어보라고 하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실제 한 10명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면서 취지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할 마음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저의 이런 비전에 같이 오케이 해주신 분들은 지금 이제 금주 디렉터와 우리 진석 디렉터밖에 없었어요. 두 디렉터인데 되게 바빠요. 근데 바쁘지만 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한 그런 응답에 가장 정말 지금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 저도 먼저 얘기해줬지만 정말 많지만 이게 가장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진짜 이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2달을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고, 지금 당장 제가 미뤘을지라도 제가 기대했던 바는 우리 진석 디렉터나 금주 디렉터나 그 어떤 누구라도 동역자들이 먼저 저한테 와서 같이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지 않겠냐, 저한테 역으로 먼저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예민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절대 저한테 폭력적으로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 어쩌면 유튜브 하고 싶더라. 어쩐 유튜브 하고 싶고. 난 백수였어. 네, 저는 너무 바빠요. 아시잖아요. 근데 백수로 하면 어떡해. 아니 바로 그때 열고 당시, 그때 바로 당시. 열고 그때 나 교회 안에서의 백수 이렇게. 아무것도 교회 하지 안에서. 않는. 네.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행히 그거 가로 쳐줘. 가로 쳐줘. 다행히 이거를 하면서 와이프도 처음에는 좀 회의. 그러고 여기다가 그거 달아줘. 그 뭐지? 얘기 중이잖아요. 진석 디렉터 해놓고 저 여기다가 저 얘기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와이프도 다행히 처음에는 약간 회의적이었다가 지금은 굉장히 응원해주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다 생각해요. 왜냐면 아내가 만약에 반대를 하고 제가 막 밤늦게 자고 가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이거 하나님 응답하신 거고, 저희들 지금 되게 어렵게 하고 있지만 구독자도 많지 않고 아직은, 근데도 그런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되게 재밌게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선 디렉터님. 네.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 조언을 저는 찬양을 부르면 어떠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찬양. 동의. 저도 제가 기도를 한참 할 때는 2-3시간씩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못 가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 모교에 이제 지하 기도굴이 있었어요. 거기서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만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방언 기도를 할지라도. 저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찬양을 하면서 저는 은혜 받는 것들이 많았어요. 내가 말로써 고백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되는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셔도 좋겠고, 두 번째는 침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때로는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기 진석 디렉터님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마음이 센티멘탈했거든요.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약간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프라닭 먹고 좀 좋아졌어요. 프라닭.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지게 된 계기가 치킨이었어? 그럴 것 아닌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기도하기 싫으면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이든 어느 시간이든 여러분이 공예배 때 어떤 대표 기도가 아니라면 예배 때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야, 너 교회까지 와서 기도도 안 하냐? 일주일에 한 번 오면서? 그렇게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슬퍼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가 안 될 땐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침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아. 그 기도실 들어갔을 때 그 플레이리스트에다가 잔잔한 찬양 한 1시간 정도로 편성해가지고 해놓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싹 이러고 그 찬양만 들으면서 뭐 은혜되면 같이 부르고 맞아요.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는 그랬던 되게 시절이 힘들 있었습니다. 때 위로하는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따라 불렀어요. 뭐 내 이름 아시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무가치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는지 방향성을 잃었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기도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중독된 것도 있어요. 내가 위로되니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위로를 받으니까, 부모님도 친구들도 위로해주지 못하는데 하나님 위로해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중독돼서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진짜로. 근데 그 찬양, 위로해주는 찬양, 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다시 회복이 되고. 항상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이 사랑과 위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친구들에게도 진짜 임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라는 거는 사실상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신적인 응답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으신다면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침묵이 나오거나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라도 성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릴 수 있는 분이시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제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즉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럼 그 경험을 꼭 한 번씩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꼭 읽어보세요. 유대 그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제 유대를 다구리 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전 국민을 다 수도 그 광장에 다 모여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용이 지금 전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주님은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인데 주님 앞에서는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위험 속에 놔두고 계시는데 저희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 통해서 그래 내가 저 새끼들 다 조져줄게 하고 이게 응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싸워서 팀킬로 이제 끝났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그렇죠. 구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기도에 대해서. 좋아요와 구독. 항상 마무리는 기승전 좋아요 구독이야. 훈훈할 뻔했는데. 이거 인서트로 쓰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